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려다가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에만 너무 국한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0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네.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장을 볼 건데요. 11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요. 이 로마서의 큰 주제라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의 큰 주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로마서의 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지금 했지만 진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11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선택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이 11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아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았지만 버림받았다. 역사 속에 보면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버림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예, 오늘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이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에 향한 구원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이방인이잖아. 우리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그걸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일단 로마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된 거면 이건 은혜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가정, 교회 이런 모임들을 왜 허락하시냐면요. 그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우리 행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단어이면서 숫자의 그 언어를 저도 잘은 모르지만 희한한 언어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헤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히브리어로 이걸 헤이라고 읽거든요. 5번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이는 알파벳의 5번째 글자이기도 하고 무슨 뜻이 있대요? 은혜, 선, 호의를 나타내는 글자이면서 동시에 숫자예요. 이게 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부가 아빠라는 뜻이라고 해서 아버지, 아부. 이 아버지의 은혜가 헤이가 추가되면은요 뭐가 된다고 해요? 단어가 사랑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했었는데 fatherly love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면서
은혜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안에 뭐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은혜가 함께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냐?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풀어집니다.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요. 그게 이제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건지. 자,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헤이가 은혜가 들어가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뀌죠. 은혜가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됐어요. 또 사라는요, 원래는 사레였는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호의와 은혜가 들어가니까 사라라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왜요? 너가 그렇게 고백하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고백하면 진짜로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받자 누가 약속의 자녀가 나옵니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자 다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버리고 싶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은혜 때문이라니까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듯이 아마도 은혜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어떤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 우리가 죄 짓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좀 충만하게 못 살았거나 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지금 멀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어요. 이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분도 같이 멀리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보니까 99마리를 놔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거야. 어떻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길 때까지 찾아가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끝까지 꽁무니 쫓아다니시면서 결국 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이 막 하나님 싫어요 하고 멀리 가도 하나님 절대 안 떠납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짝사랑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99마리,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에게 은혜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혹여 넘어졌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은혜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에스더서 잘 알죠? 에스더서의 주제가 뭘까요? 여자는 예뻐야 된다. 그겁니까? 에스더서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배경을 보면 포로 시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붙잡혀서 거기서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죠? 70년 동안. 그래서 예언을 하죠. 많은 선지자들이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이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여기 한국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다시 본향 집으로 북한으로 돌아 어디 이스라엘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하여튼 가라고 했다고 합시다. 신납니까? 저보고 해남 지금 가라고 난 죽어도 안 가기 싫어. 절대 안 가. 같은 나라에서도 시골 꼴짝이나 안 가고 싶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어. 왜 가기 싫었을까요? 70년이잖아, 70년. 거의 한 세대가 자리를 잡고 정착했고 기반이 잡혔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요. 근데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생활 기반이 잡힌 유대인들이 안 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남아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요? 다 죽여라! 뭐 이런 일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질문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베푸십니까? 네, 베푸시죠. 하나님 속도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그 백성을 돌보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지금 후회하고 계실까요? 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성품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분의 그 성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얘기가 바로 그 에스더서에 나온 이야기고요. 다시 로마서 그 11장 1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억양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일 것 같죠. 지금 강력하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버려? 버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집하고 막 나열한 게 뭐야? 나도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예. 근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지금도 죄 짓고 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그럼 마음대로 살자 이러시면 안 되죠. 자, 로마서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죠. 이 은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아무 조건 없는 결과. 이런 것들이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바울 자신에 대한 예를 들면서 또 바울이요 엘리야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그 1절 하반부를 한번 봐보세요.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한다면 나도 버려야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냐. 나도 버렸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또 예를 드는데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읽어봅시다. 1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예, 아멘. 이게 엘리야에 읽어보면 구약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몇 대 몇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850대 1로 이겨버렸어요. 그랬는데 누가? 여왕 이세벨이 야, 엘리야 잡아와. 죽여버리겠어. 이제 그 소문이 들으니까 무서워서 그때 이제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막 도망갑니다. 안 잡히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싸움을 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암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엘리야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무서웠겠지. 그 여자가 독한 여자였나 봐요. 무서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제 그렇게 본인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지킨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죽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죽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끝장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절대 끝장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 몇 명이나 있다고요? 와,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막 힘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되어 있으면요, 반드시 쓰십니다. 여기만 오면 사람이 산다.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완전한 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뒀다고 엘리야를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남은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남은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면서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버리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고. 언제 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AD 몇 년에 망하셨는지 모르시죠? AD 70년에 망했습니다. 로마의 타투스 장군한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AD 70년에.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좀 찾아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나라가 다시 개국되어지는 과정을 들어서는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좀 지금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잖아요. 진짜 희한한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몇 년도에 개국했는지 아세요? 그렇지. 정연아 네가 알고 있을 줄 알았어. 1948년. 70 몇 년밖에 안 됐죠 지금. 70 몇 년이에요? 하여튼 너무 짧아요.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가, 그게 독립기념일 5월 며칠 날 이제 개국을 했는데요. 그때는 인구가 80만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요 희한한 나라인 게, 이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남은 사람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전 세계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요. 이스라엘들이.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히틀러에게 대학살을 당하잖아요. 근데 대학살 당하기 전에도 한 번 또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14세기 흑사병이 돌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안 죽고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손 잘 씻어서. 왜 손을 잘 씻었을까요? 장로들의 유전 지키느라고, 율법 지키느라고. 율법에 더러운 손,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그래서 욕 먹었잖아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고. 손 깨끗이 씻으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뭐란 거야? 야, 저것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그래가지고 14세기 그 흑사병에 나서 다 죽었을 때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또
그러나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히틀러를 통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 야, 너 그것도 기억하고 있냐? 600만 명이 죽습니다. 대학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한번 꼭 봐보세요. 명작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 존재했던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성경에 우리나라는 하나님 망할 수 없다고 그랬고 했다고 했고 모여들어가지고 나가, 여기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거야, 나가!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뺏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냐면 신생아하고 장정, 우리 원종우 집사님 같은 사람 5명이 신생아랑 싸우는 게임이었어요. 누가 이겨요? 신생아가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현재 유대교가 70%가 넘어 75% 가까이 되거든요. 기독교는요? 몇 프로일까요? 2등일까요? 3등일까요? 기타에 들어가, 기타. 두 번째는 이슬람교. 15%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방 민족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이 나라가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00년에 이 동지중해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사장이 성경을 읽다가 뭐래더라, 그 무슨 자원의 가스의 종류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카느리시, 레비타탄, 이런 여러 가지 가스 종류래요. 근데 이 가스를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자원 왕국입니다.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자원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세요? 신명기 33장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스불론과 아셀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모래와 바닷속에서 풍부한 자원을 할 것이,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자원을 숨겨놨다 해가지고 거기를 파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마어마한 강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쓰는 USB, 그 다음에 핸드폰에 관련 그런 거 다 우리 거의 70%가 넘게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잖아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찾아보니까 너무 이스라엘 그 나라를 뺏는 그 전쟁도 한번 보시면요, 이야기 같아, 동화 같아. 그냥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신생아가 달려가서 우리 집 내놔 이랬는데 이긴 거야. 그렇게 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은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남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항상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은혜를,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 세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너무 괜찮은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은 유대교가 75%가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돕고 있죠. 교회를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언제나 남겨놓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강력한 이유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버릴까요? 절대 안 버리죠. 여러분도 역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은혜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죠.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요. 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겠구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오늘 멋진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나와 함께하게 되면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신 소원함들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고백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아멘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말씀에 약속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반드시 지킵니다.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약속한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고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못 받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된다. 원래 우리 것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준 약속의 땅이다. 내놔! 이렇게 하는 거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절대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얘기하죠.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후회하고 실망도 하고 괜히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안심하셔도 됩니다. 진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여러분에게 뭔가 기대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미안하고 막 뭐 해줘 이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뭔가를 바라고서 기대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도 연약하게 살 때에 치근히 여기세요. 굉장히 치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세피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치유가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근데 난 안 되잖아 이러면서 막 정죄당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그거를 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안 되고 있는 나를 치근히 여고 계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힘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나를 놓지 않고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혹시 마음들이 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놈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 우리가 다소 속도가 늦어도요. 저도 그럴 자격도 없고 주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로 가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명한 장면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네가 뭔가 했으니까 이렇게 복 주겠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주시고 내가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은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줬더니 기근이 들었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마음대로 가버려.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요. 애굽 땅만 내려가서 뭐 그것만 했습니까? 자기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누이라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주 찌질하신 분이죠. 그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니까 주겠다 했는데 안 생기니까 그냥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불신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안 버리셔요. 100살에 낳은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요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이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고요. 그분의 열심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후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필코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믿어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체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걸로 보시면 아시겠죠?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가 있다고 그 때도 예언을 했어요. 언제래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바울의 무조건적인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약속 때문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이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메시아를 죽였다고 죽인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진짜 신기한 일이죠.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약속 있는 소망이죠. 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에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요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만 인정 안 할 뿐이지 유대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거나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후회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지. 그렇게 살아야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또 배신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거부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 배신과 함께 끝나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사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오히려 막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해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후회는 절대 안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너무 괴롭죠. 잘못 살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부모는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후회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 삶 가운데 뭔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먼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요 버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0절 32절입니다. 32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온 게 제가 이렇게 조그만 글씨를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넣는 거는요. 그냥 흐름이 깨질까봐.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순종으로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여러분 순종 그러면 약간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 있죠.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데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예. 그 말 보니까 뭐로 나왔어요?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순종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봐야 이게 좀 이해가 더 돼요.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도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던 믿음도 없던 이방인들에게 누구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30절이 그 얘기예요. 너희가가 누굴까요? 여기서 주어가 너희가죠. 너희가가 누굴까요? 이방인.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원래 니네들은 원래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었잖아. 그 얘기죠. 이제는 그들은 누굴까요? 역시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 뭐를요?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은 거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네,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안 믿었었는데 내 긍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도 32절 어떻게 됐다고요? 친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얻은 긍휼을 통해서 누구도 긍휼을 얻게 한다.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한다. 그리고 32절에 친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왜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문화가 케이팝이 막 뜨고 난리잖아요. 지금 알죠? 막 한국어가 막 제2의 국어로 지금. 혹시 직업을 가고 한국어 강사하려고 저기 프랑스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일자리 많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블랙핑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애들은 블랙핑크 잘하는 제니님께서, 제니님 님이라고 해야 돼. 거의 신이야. 제니라는 아가씨께서 무슨 어디 토크쇼,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 농심 과자를 보여줍니다. 새우깡, 바나나키, 고래밥. 그거 보여주고 나니까 농심의 주가가 빠! 엄청납니다. 지금 그 바나나킹 먹어보려고 그냥. 여러분 저거 뭐죠? 또 라면 그거 뭐지? 매운 거? 불닭볶음면. 여러분 알죠? 불닭볶음면 드셔는 봤나? 불닭볶음면. 우리도 여기 안 드셔본 분들 많을 거야. 없어서 못 먹습니다. 외국에 지금 불닭볶음면으로 새로운 요리가 탄생해갖고 줄 서서 먹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러 나가세요. 외국으로. 하여튼 한국의 이상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세우고 있잖아요. 노래며 지금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몇만 명 모이는 그 어떤 그 모임을 하는데 여왕이 친히 그 왕께서 그 BTS라고 들어는 봤나? BTS. 그 BTS 형제님께서 가셔서 춤을 추고 막 시작을 한국 K-팝으로 시작해갖고 막 외국에서 막 그 표가 막 순식간에 매진돼 가지고 프랑스가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내수 경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K-팝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수를 차게 만드는 주역이 누가 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K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그래서 북한 땅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켜내세요. 이 우리나라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잖아요. 전 진짜 그렇게 우리가 뭐 대통령 편이냐 아니냐 이 당 편이냐 저 당 편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세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고 말씀을 폐기하려고 하는 당을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당이든 다 우리는 아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람 무조건 다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지지하지 마시고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을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직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 아무튼 지금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예언들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여기서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예, 그것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긍휼은요 파산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죗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그 죗값을 받지 않고 용서받은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야 하는데 그들을 용서와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막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도 없거든요.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죠. 예, 마음에 새겨 주셨죠.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고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너무 많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아마 굉장히 애가 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을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고 그러죠. 그때가 끝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았죠. 이미 다 돌았죠, 뭐 지금.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이방인 수가 차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이때에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주님은 오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고 뭐 집회 그런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들고 있냐?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을 절대 지금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겨두시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아 나를 향해서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멀리 가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자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그냥 아빠 하고 그냥 뛰어가세요.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시고 여러분 부여도 생득권이고요. 치유도 생득권이고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해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생득권이에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권리로 내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친히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